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8장입니다. (1절에서) (11절까지예요)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우리 교독으로 읽고요. 마지막 1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장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것은 가끔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우리 11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성도님들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시다 보면 여러 가지 사고가 날 때 그 사고를 일으키는 주범이 이 감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뉴스를 보시면 화가 난다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그리고 무시를 한다고 칼로 찌르기도 하고, 불쾌하다고 직장에서 사표를 내기도 하고, 분노 때문에 가정의 관계가 깨지는 경우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 보면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분노 조절 장애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서야 압니다. 이제서야. 우리 어르신들 세대 때는 잘 몰랐고요. 이제 그 심리학이라든지 이런 정신과학 쪽으로 발전이 되면서 이게 분노 조절 장애라는 것이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의 성인의 절반이 어떤지 아십니까? 성인의 절반 이상이 요 증상이 있는데 분노 조절 장애 증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성인들의 반은 이성적인 사고를 통한 올바른 생각으로 내 삶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으로 내 삶을 선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그 여론조사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어요. 감정은 습관이다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 내용은 이겁니다. 뇌는 좋은 감정보다는 익숙한 감정을 선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 감정은 내가 지난 시절,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살아왔던 감정이 쌓여서 내가 그 감정에 익숙해서 반응을 하는 거라는 이야기인데, 순간순간 어떤 상황에 직면을 하게 되면 이 뇌는요, 표준으로 잡는 감정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상식적으로 유쾌하고 좋은 감정을 내가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평소에 살아왔던 그 감정 있죠. 이거는 절대로 속일 수가 없습니다. 내가 평소에 살아왔던 생각, 내가 평소에 생각했던 감정, 그것이 쌓여서 지금 내 입술과 태도로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뇌도 그걸 아는 거예요. 근육도 알죠. 우리 운동하시는 분들은 아시죠? 근육이 그걸 다 기억을 하고 운동 때가 되면 이 근육이 다 움직입니다. 똑같이 뇌도 어떤 상황을 딱 부딪히면 내가 평소에 생각했던 감정을 익숙한 감정으로 취사 선택을 해서 그 상황에 내가 평소에 했던 감정이 그대로 표출이 되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요, 이성과 감정이라는 요소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성령의 운행을 통해 결코 무지몽매하게 살아가게 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기도의 맛이 있고 말씀을 알아가고 싶은 강한 욕망이 생깁니다. 육신대로 살아가면 말씀이 싫어요. 기도의 자리가 싫어요. 근데 영으로 살고 성령을 받고 능력을 받고 은사를 받고 하늘의 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생각하게 되고 그것이 신기하게도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 가운데 지혜로 드러나도록 이끌어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신앙 좋으신 분들은 뭐예요? 내가 들은 말씀을 소화해서 이게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능력을 달라 기도하죠. 하나님 능력을 주세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데 그 과정에 딱 뭐가 들어가 있어요? 이 생각의 힘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냥 무조건 신앙생활이 믿습니다가 아닙니다. 내가 무조건 내가 하나님께 이런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복을 줄 거야. 그건 신비죠. 기복이죠.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나의 이성과 생각을 사용하시도록 나를 이끌어가게 하셔서 올바른 생각이 태도로 바뀌게 하시고 그 삶을 통해서 내 삶에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신앙인이 정말로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이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죄도 있지만 뭐도 있죠? 성령도 있거든요. 이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잠언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내 안에 있는 이 생각을 정말 잘 잡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셔야 그 하루가 10년, 그 하루가 20년이 되어져서 여러분 결국은 결정적일 때입니다. 신앙이 그렇더라고요. 뭐 기도합니다. 뭐 말씀을 읽습니다. 봉사를 수십 년을 했습니다. 근데 결정적일 때 너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 그러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고 합니다. 내 십자가를 지는 게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가도록 우리를 이 생각 속에서 설득해 가시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인간이신 이 예수님이 평소에 어떤 생각을 어떻게 하면서 살았는지, 그리고 유다와 베드로는 평소에 내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과 어떤 뜻을 갖고 살았는지가 판별이 되어지고 있는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살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에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여러분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이 뭐냐 하면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제 내가 내일 모레예요. 내일 모레면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의 길로 걸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따라갔던 예수님의 육신이 사라집니다. 예수님이 사라지고 성령이 오시죠. 그럴 때 육신대로 환경대로 살지 말고 주님이 부탁하고 싶은 이야기가 13장부터 나오거든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 말고 내가 주는 이 말씀대로 생각하고 살았으면 좋겠어. 주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13장에서 가면 제자들의 발을 씻기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뭐죠? 서로 사랑해라. 눈에 보이는 대로 무시하거나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너희들의 발을 닦듯이 서로 사랑해라. 너희들이 그런 삶을 살아왔는데, 아니 예수님 죽기 얼마 전인데 제자들이 와가지고요, 내가 예수님의 우편에 앉을 거야, 내가 예수님의 좌편에 앉을 거야, 막 싸움이 일어나요. 그렇게 살지 말고 서로 사랑해라. 14장에 가면 뭐라고 나오죠? 세상살이가 다 근심이야. 힘들어. 어려워. 그런데 그 환경에 지지 말고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리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떠난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들과 함께 할 거다. 그러니까 생각해라. 마음을 예전 내가 육신대로 살 것처럼 하지 말고 배워야 돼요. 공부하셔야 돼요. 자꾸 대화를 해봐야 돼요. 내가 뭐가 부족한지. 내 마음 가운데 근심이 가득하니까 주님이 그런 패턴으로 살지 말고 성령이 너와 함께 하니까 근심하지 말아라. 15장에 가면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시행할 것이다. 열매 맺는 인생이 있다. 16장에 가면 주님이 뭐라고 하시죠?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환난이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런 방식대로 살지 말고 힘들다고 힘들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죽겠다고 하지 말고 우리 주님이 그 모든 걸 이겼으니까 담대하게 대장부처럼 살아가라.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에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것 같은 제자들을 향해서 기도하거든요. 그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근데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과거에 생각했던 습관대로 살아가고 있는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한 사람은 유다요, 또 한 사람은 베드로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의 말로 간절히 이야기를 하는데 유다가 자기 생각대로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힘이 있는 나라여야 돼요. 로마처럼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해가는 나라가 그런 나라를 꿈꿨던 사람이 유다예요. 근데 예수님이 내 말을 안 들어요. 자꾸 자기가 죽겠대요. 자기가 십자가 져야 된대요. 이제 내가 며칠 뒤면 죽는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으로 이루어진답니다. 그게 너무 싫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저 예수를 내가 팔아버려야겠다. 내가 생각했던 예수가 아니네? 왜요? 예수님이 신적인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걸 분명히 알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병정을 데리고 오면 예수님이 신적인 능력을 거기서 발해서 로마 병정들을 무너뜨릴 때 그때 유다가 이 속에서 칼을 끄집어내고 베드로도 칼을 끄집어내서 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보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어떻게 하시죠? 평소에 생각하고 살아오셨던 방식대로 기드론 시내가 건너편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거기 겟세마네 동산이거든요. 거기 가서 기도를 하시는데 어떤 기도를 하시죠? 이런 기도를 하죠.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만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면 좋겠어요. 내 뜻입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주십시오. 늘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베드로에게 물었어요. 너는 나를 누구라 그러냐? 주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입니다. 내가 죽으러 간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이 뭐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무너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평소에 올바른 생각에 대한 습관을 평소부터 가지고 공생의 기간에도 늘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 자리에 날마다 서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2절을 보면 천부장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군사들이 최소한 600명은 왔을 거예요. 거기다가 대제사장들의 하수까지 왔겠죠. 수백 명의 사람들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잡으려고 했을 때 우리 주님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으로 무장하고 대장부처럼 서 있었어요.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를 찾습니다. 내가 그다. 여러분, 요한복음에는요, I am who I am, 에고 에임이라 그러거든요, 헬라어로. 내가 그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다. 그러니까 군사들이 다 뒤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고난 앞에 우리 주님이 비굴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어떻게 하시죠? 자기를 쫓아다녔던 제자들을 살리는 일을 행하고 계시죠. 여러분, 8절 9절 한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8절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9절입니다.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나를 잡으러 오는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마음속에는 늘 뭐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나를 향해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비전과 꿈, 그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늘 마음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가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들고 있었던 칼을 끄집어내서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고의 귀를 쳐버렸습니다. 스승이 체포되는 것을 보면서 분을 참지 못하고 충성스럽고 용맹스럽게 칼로 자기 스승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우리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칼을 칼집에 꽂아 놓으라 그럽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검을 가진 자는 검으로 망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말고의 귀를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문제가 뭐죠? 베드로는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되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천부장의 군대,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의 하솔들이 무기로부터 예수님을 지켜야 되는 것이 내가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군대를 데리고 왔던 가룟 유다, 그리고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칼을 빼들어서 말고의 길을 뱉던 베드로, 인간의 눈으로 보면 한 사람은 배신자고 한 사람은 충성스러운 한 사람일 텐데 예수님의 눈으로 볼 때 두 사람은 다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생각은 세 가지 방식으로 저희들에게 오더라고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생각이 나는 건 왜 나죠? 뇌에 저장되어져 있는 과거의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게 상처든 기쁜 일이든 그것들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나는 거예요. 두 번째 생각의 형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생각이 들어요. 생각이 드는 건 뭐냐 하면 요한복음 13장 2절에 이런 얘기거든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갑자기 어떤 마음이 드냐면 예전에 유학 시절에 만난 목사님께서 실제로 이야기하신 건데요. 신문을 보다가 신문을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손이 부들부들 떨리더래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고 그랬더니 요번에 그 미국에서 로또 복권 당첨된 거 아시죠? 자세히 보진 못했는데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어요. 근데 누가 그 금액에 당첨이 되셨는데 그분이 인터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받은 당첨 금액의 10분의 1을 교회에다가 바칠 겁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기사를 이렇게 보면서 그냥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마음이죠. 어떤 마음이냐면 이분이 우리 교회 성도여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딱 들어갔대요. 나도 모르게 들어온 거예요. 그냥 생각은 그렇게 들어옵니다. 설교 중에 약간 그런데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 차를 타고 이렇게 가실 때 이렇게 여자가 지나가잖아요. 지나가면 고개를 이렇게 돌려서 안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보시는데요? 자기는 이렇게 백밀러로 본대요. 백밀러로 이렇게 본대요. 여러분, 생각은 그렇게 들어가요. 보고 싶고,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게 그냥 내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요. 생각이 나기도 하지만 들어가기도 합니다. 근데 또 하나의 방식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이 나는 대로 내가 행동, 태도를 바꿔버리면 반드시 문제가 일어나요. 생각이 들어오는 대로 내 행동을 거기다 맡겨버리면 반드시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말씀의 칼로 내 마음 가운데 딱 절제시키고 생각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이성을 사용해서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생각을 딱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가는 곳에 길을 만드시는데 어떤 길이요? 복의 근원이 되는 길을 만들어 가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시편 1편은 뭐라 그래요?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 그러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죠. 그리고 하는 얘기가 뭐죠? 여호와의 율법을 어떻게 묵상한다 그래요?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사람은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철을 따라서, 여러분
여름 요번 주간 많이 힘드셨죠? 대답이 없으시니까 제가 힘드신 걸로 알고 이렇게 설교를 할게요. 저는 힘들었거든요. 무더위로 너무 힘들더라고요. 여름에 힘듭니다. 가을은 안 힘들어요. 가을도 추수하려면 너무 힘들어요. 봄은 안 힘듭니까? 봄에도 힘든 일이 많아요. 겨울은요. 힘든 일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봄에 준비하지 않으면, 여름에 밭을 맺지 않으면, 가을에 추수하지 않으면, 겨울에 준비하지 않으면 가을에 열매가 있습니까? 없어요. 말씀을 가지고요, 내 시절이 봄이든, 내 시절이 여름이든, 내 시절이 가을이든, 내 시절이 겨울이든, 말씀을 가지고 난 생각, 든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며 살아간다. 하나님께서 나에 주시는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간다. 기도로 살아간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간다. 동역하며 살아간다. 나 혼자 살지 않겠다. 그런 결단과 결심 속에서 하루하루를 씨를 뿌리면서 살아가면, 여러분,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근데 우리가 노력을 안 하면요,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절대로 열매를 주실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요한 말씀 두 구절만 한번 보겠는데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저희들한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NIV를 보면요, NIV 성경이 좋은 게 원문 그대로 단어를 갖다 선택하거든요. 마음을 attitude, 태도. 표준세 번역, 여러분은 이런 태도를 가지십시오. 그리스도 예수께서 보여주신 태도.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나는 어떤 자라 그러죠? 마음이, 아시죠? 온유하고 겸손하니. 우리 주님은 늘 겸손하셨어요. 무슨 말이죠? 늘 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살리려고. 우리는 돌을 들고 불륜을 저질렀던 여자를 데려다 놓고 손가락질을 하면서 그 여자를 향해 돌을 던지는데, 우리 주님은 겸손하시고 온유하셔서 본인이 그 여자를 끌어안고 대신 맞아주시면서 오히려 그 죄를 위해 대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그 죽음의 순종의 자리까지 가시는 그 주님. 주님의 생각은 늘 뭐였어요? 살리는 거예요. 주님의 생각은 늘 뭐였어요?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늘 겸손하셨어요. 늘 온유하셨어요. 왜요? 생명을 살리고 싶어서요. 여러분, 유다처럼 배신한 사람이라면 우리 어떻게 할까요? 다시는 얼굴 안 보겠죠. 그 사람 밥도 안 먹을걸요. 베드로가 내 눈앞에서요, 나를 부인했어요. 저 같으면 밥도 같이 안 먹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 편한 사람하고 밥 먹죠.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하시죠?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해서 너는 내 멍에를 메고
배워라. 이 멍에가 가벼워. 왠 줄 아니? 내가 대신 매주고 있거든. 너는 그냥 신용만 해. 우리 신앙이 그렇죠. 우리가 뭐 얼만큼 해야지 하나님 복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은혜로 주시는 거죠. 베드로에게 오셔서 배신한 베드로에게 나중에 부활하셔서 오신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뭐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한 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한 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했던 말은요. 주님, 제 마음 아시잖아요. 무슨 마음이요? 우리 주님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뭐죠? 네가 나를 그렇게 3번 부인했잖아요. 네가 3번 부인해도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할 거야. 그리고 숯불로 밥상을 차려주시고 원수로 지낼 수 있는 사이를 친구와 같은 사회로 만들어 가셔서. 왜요? 여러분, 이 사람 쳐내고 저 사람 쳐내고 이 사람 마음에 안 들어서 이렇게 하고 저 사람 마음에 안 들어서 이렇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지지가 않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아라. 가정에서 부부싸움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에서도 분열이 일어나려면 얼마나 많이 일어나겠습니까? 자식을 키우면서도 얼마나 생각이 안 맞습니까? 그런데 생명 살려야 되니까 주님은 늘 평소에 생각해 오셨던 그 올바른 생각의 습관, 늘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이 뜻을 이뤄가야겠는데, 성령의 열매, 첫 번째 열매가 뭐죠? 사랑이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그런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부를 찬양이 있는데요. 그 찬양의 가사 가운데 이게 있습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이 되기를. 성도님들, 우리는 언제든지 감정의 칼을 꺼내는 건 쉽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감정의 칼을 칼집에 다시 집어넣고 사랑의 칼로 꺼내는 건 어렵습니다. 그건 결국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거든요. 성도님들, 우리가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사랑의 종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 삶의 패턴을 바꾸시기를 제가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늘 긍정적으로, 늘 되는 방향으로, 늘 살리는 방향으로요. 왜냐면 우리 형제자매인데요. 10년이 됐던 30년이 됐던 우리 한 형제자매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그냥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어. 그렇게 이해하고 그 자꾸 생각을요, 마음을 자꾸 주님의 뜻에 맞춰서 내가 더 짐지지 뭐 이렇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영광의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